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네. 그분은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일을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내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안녕하세요. 부제님 안 계시니까 좀 쓸쓸하죠? 네, 여러분들 부제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또 하느님의 은총 많이 받고 또 좋은 사제가 돼서 또 많은 교우들을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열매들을 분명히 맺어낼 겁니다. 오늘 이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한 이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41절 오늘 복음에는 안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안드레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그죠? 그리고 나서 필립보가 또 다른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45절에도 나와요.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분을 만났소. 그리고 또 49절에 보면은 나타나엘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그리고 51절에서 예수님 스스로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1장 전체 안에서요. 예를 들면 하느님의 아드님, 메시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임금님, 사람의 아들, 이런 이 예수님에 관련된 호칭이 요한복음 1장에서 전부 다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이 호칭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 고백과 함께 다음에 그 예수님에 관련된 호칭들이 막 쏟아져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특히 여러분들 이 1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 고백들은 공간복음서가 복음서 전체를 걸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고백하는 그런 호칭들이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1장부터 세례자 요한이 세상의 죄를 없애신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 증언을 한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가가지고서 만나고 그리고 나서
공관복음서가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호칭들을 그냥 막 쏟아내버려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호칭은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의 입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다른 호칭들을 고백해내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호칭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요한복음이 1장에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죠. 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호칭은 여러분들 하느님께서 스스로 손수 마련해 주신 희생양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 희생양이 바로 예수님이죠. 근데 무엇을 위한 희생양일까요? 세례자 요한이 뭐라고 하죠? 1번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한 희생양, 2번 세상의 죄와는 상관없이 그냥 행복하게 해주기 위한 희생양, 3번 땅값이 오르고 예금 금리가 오르기 위한 희생양. 자, 몇 번이에요? 그렇죠. 세상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하느님 스스로가 만들어주신 희생양이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한 그 희생양,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이 지금 우리가 언제 또 체험할 수 있죠? 바로 이 미사 때 성체성사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고요. 그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희생양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은총이 또 언제 우리가 체험할 수 있죠? 고해소에서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사와 고해성사를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세례자 요한이 제자들에게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막 고백하게 된 것처럼, 고백했다는 건 뭐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나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게 되는 것처럼 미사와 고해성사는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소중한 성사적인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신학적인 진행 방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특히 오늘 일독서에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그분께서는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분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분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아무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모두 그분을 뵙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자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다고 일독서에서 요한 사도가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또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모두 그분을 뵙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자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만난 적도 없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도 못하고 있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내가 죄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해성사가 내 안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그 강론 시작하면서 얘기했었죠.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호칭을 통해서 제자들의 입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고백된 것처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이 희생양이신 그 하느님의 어린 양 사건이 미사 때 일어나게 되고 고해성사 때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미사는 열심히 온다 하더라도 고해성사를 기피하거나 고해성사를 좋아하지 않거나 고해성사를 부담을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된다? 내가 그분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는 그런 어둠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고해성사를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해성사를 자주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의 입에서도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증언에서 터져 나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사람의 아들, 메시아, 하느님의 아드님, 율법과 예언서에서 기록하신 분, 이런 고백들이 막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일독서 말씀 또 들어보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큰 사랑이 뭐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게 바로 이 큰 사랑이죠. 무엇을 위해서?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이 예수님의 그 희생양, 예수님께서 희생양의 대심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 말씀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 고해성사를 기피하거나 미사를 사랑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 하느님의 큰 사랑이 무엇인지가 체험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싶다. 더 이상 사람들과 만나는 그 관계가 아니라 하느님과 맺는 그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다. 그러면 두 가지가 바뀌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미사를 사랑하시고, 두 번째는 미사만큼 고해성사를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느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본당 교우들은 미사도 사랑하고 성체조배도 사랑하고 하느님 말씀도 사랑해요. 근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뜨거워지거나 주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체험이 안 되고 있다.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 자주 보려고 해보십시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적어도 표 나올 때만 보지 마시고 바뀌게 될 겁니다. 우리들도 오늘 이 요한복음이 1장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제자들의 입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고백된 것처럼 내가 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그 하느님의 어린 양, 그 예수님께서 희생되시면서 드러내신 하느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미사와 고해성사를 사랑하다 보면 나의 입에서도 제자들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 같은 똑같은 고백들이 터져 나오게 될 겁니다. 많은 교우들이 고해성사를 기피합니다. 그 하느님의 큰 사랑,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줄 수 있는 그 엄청난 사랑이 담겨있는 고해소로 가는 걸 부담스러워합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구원받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하느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도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고해성사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독서와 복음이 고백하는 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신비가 담겨져 있는 그 은총이 고해소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고해성사를 사랑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보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이 성경이 고백하는 그 신비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끼고 싶어요? 주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 체험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이 성경에서 고백하는 그 예수님의 신비가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고해성사 사랑하십시오. 우리 본당은 그거 하나만 이제 하면 돼요. 고해성사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그러면은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하루 보내시면서 특별히 숙제 드려요. 숙제는 뭐냐면 성찰하는 하루를 보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해성사를 왜 자주 안 보느냐? 성찰하는 삶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안에 무엇을 담아서 내가 말하고 행동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도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고해성사를 봐야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성찰하는 하루를 보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도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 세례자 요한의 증언이 미사 때마다
계속 반복되고 있죠. 신부님이 성체 들고 하잖아요. 보라 세상의 죄를 뭐죠?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똑같이 세례자 요한처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요한복음 오늘 복음 다음 장면에서 벌어진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벌어져야 돼요. 예수님과 만나서 새로운 예수님에 대한 고백들이 내 입에서 나와야죠. 그걸 방법은 고해소에 달려 있다. 그래서 성찰 오늘 한번 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보다 더 살아있고 보다 더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신앙생활로 넘어가도록 함께 노력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아멘.